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계속 따라가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우리 기억나십니까? 네. 제가 거리가 좀 멀어갖고 물어보지 않을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이런 거야 라고 알려주셨어요. 나를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예수의 사람이야.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다른 게 아니라 그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자신을 부인한다는 게 뭐지? 그리고 내가 짊어지고 예수를 따라야 될 그 자기 십자가가 뭐지? 라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그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해주신 장면이에요. 아주 유명한 사건, 소위 변화산 사건이라고도 말합니다. 변화산.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될 때,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었대요. 자, 이렇게 흥미로운 본문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본문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 옷은 세상의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말을 주고받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랍비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다. 제자들이 겁에 질렸기 때문이다. 마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의 모습이 변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했을까 되게 궁금해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형상이 변화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예수님의 옷이 세상에 그 어떤 빨래꾼도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하얗다, 새하얗다, 빛이 났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이 장면을 목격한 누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보기는 봤는데 너무 신비롭고 너무 놀랍고 너무 찬란해서 어떤 단어로 표현하기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담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나한테 얘기해 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무언가 예수님이 변했는데 그것도 표현하기 되게 어려워라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장면, 이런 특별한 장면을 목격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땠을까요? 전율이 일었겠죠. 감격이 일어났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 감격이 없었을까요? 이런 놀라운 장면을 보고 예수님이 막 형상이 변화가 되고 막 빛이 막 나오고 새하얗게 되는데 막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추앙하는 조상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모세는 1400년 전에 죽었고 엘리야는 800년, 700년 전에 죽었는데 그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본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너무 신비롭고 너무 경이로워서 두려운 마음까지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옵니까? 성경에서 베드로가 두려웠다, 제자들이 두려웠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겁에 질렸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경이로움을 넘어서 정말 두려운 마음까지 드는 이 장면을 본문의 세 제자들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의문이 들어야 됩니다. 의문이 들어요. 어떤 의문이 듭니까? 아니 이렇게 영광스럽고 특별한 경험을 왜 예수님은 12제자 중에 누구만? 네, 소민이 거의 할 수 있어. 입에서 나올 것 같아. 누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왜 이 세 명의 제자들만 경험하게 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12 제자들 다 올라오라고 해서 이렇게 감격스럽고 신비로운 장면을 경험하게 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본문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을 놓아주고 이 제자 3명만을 데리고 가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셨을까? 그런데 이 본문뿐만이 아닙니다. 이 본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5장 3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밖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예전에 이 설교 말씀으로 이 본문을 다뤘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는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도 오직 누구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들만 들어갔대요. 심지어는 뭐라고 나옵니까? 나머지 9명은 아예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대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들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여러분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무슨 기도?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셨던 기도, 아주 유명한 기도예요. 그런데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실 때 그 현장에 데리고 간 사람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뜻 보면 예수님이 마치 제자들을 차별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차별을 하지? 아니 어떻게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을 대놓고 소외시키시지? 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으세요 혹시? 이 장면들을 보세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본문을 지나왔지만 나머지 9명이 여러분이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 나는 왜 안 데려가시지? 여러분 성경에 사실 성경에서 제자들 사이에 알력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이미 성경이 밝혀주고 있거든요. 제자들 사이에서는 누가 예수님 오른편에 앉을 것이냐, 누가 예수님 왼편에 앉을 것인가, 누가 예수님과 가까운가, 이게 알게 모르게 서로가 경쟁하고 시기했습니다. 비교하고요. 심지어 다투는 일까지 있었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더더욱더 12명을 공평하게 데리고 다니셔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똑같이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로테이션 하는 거예요. 로테이션. 자, 오늘 저번에는 야고보, 베드로, 요한 갔으니까 이번에는 유다, 빌리, 그리고 누구냐, 마태 이 3명 가자. 그 다음 누구지? 다음 순서? 자, 리스트 짜서 한 명씩 리스트 만들어갖고 로테이션. 아니 이런 게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더 맞을 거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할 진리의 기준이 있어요. 그 진리의 기준. 그거는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그 기준을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아주 쉬워요. 예수님은 어떻다? 사랑이 많으시다. 그쵸? 당연한 진리. 또 뭐예요? 예수님은 자비로우시다. 예수님은 공의로우시다. 예수님은 좋으시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했잖아요. 하나님은 좋으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진리의 기준이에요. 이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상식의 기준으로 자꾸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혼란이 생겨요. 어려움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결코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은 결코 차별하지 않는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진리의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특별하게 데리고 다니셨던 것이 차별하기 위함이 아니라 분명한 합당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유가.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분명한 뜻 가운데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특별한 대우를 받은 건 차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뭘까요? 차별이 아니면?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었다는 거예요. 구별.
예수님의 특별한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이 세 사람을 구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차별과 구별을 많이 혼동합니다. 구별하는 것을 차별했다라고 말합니다. 차별하는 것을 구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은 차별이 아니라 구별을 하시는 겁니다. 그 기준이 우리의 상식이나 어떤 인간의 보편적인 사고, 어떤 그런 기준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목적과 사명으로 그들을 구별시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리더 누굽니까? 출애굽의 리더, 출이집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앞장섰던 사람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 자, 하나님은 모세를 특별하게 구별하셔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누구랑만 얘기했어요? 모세라고만 얘기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세의 다른 7명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 다윗. 그리고 사울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있었죠. 근데 당연히 그가 왕자잖아요. 근데 누구? 다윗을 구별하셨어요. 왕으로.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부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새 제자들을 특별하게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 공동체가 건강하고 또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 땅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앞장서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들을 구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요, 9명의 제자들 어땠을까요? 서운했을 거예요. 우리가 남의 일이라 그러려니 하겠지만, 여러분이 빌리겠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마트라고 생각했다고 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제 세대만 이렇게 데리고 다녀. 나는 빠져. 3명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 3명만 데리고 기적의 현장에 가. 나도 좀 데려가 주시지. 라는 생각하지 않을까요? 서운했을 거예요. 서운함을 넘어서 화가 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3명 안에 들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그들을 아끼지 않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의 통로로서의 권능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모두를 사랑하셨어요. 제자들 모두를 존귀하게 해주셨습니다. 다만 제자들이 자신들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자신들의 상식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선거를 합니다. 아세요? 교회에서도 선거를 해요. 장로 선거, 권사 선거, 집사 선거를 해요. 근데 이 선거철이 되면요, 교회가 분위기가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예를 들어 장로를 뽑는 선거를 한다면요, 장로 선거를 했는데 떨어진 분들이 마음이 상해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난 당연히 장로가 될 거라 생각하고 내가 지금까지 한 헌신이 있는데, 내가 한 수고가 있는데 나를 장로로 안 뽑아? 라고 해서 떠나는 거예요. 오랫동안 섬긴 곳을. 물론 아쉬울 수 있습니다. 아쉬울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내가 섬겼는데 나를 뽑아주지 않았을까라는 서운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지금까지 그 장로에 떨어졌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그 사람의 헌신과 수고를 인정하지 않는 걸까요? 장로가 되든 안 되든 그것과 상관없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동안 멋지게 열심히 해오던 그 헌신과 수고를 계속 기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장로가 돼야지만 꼭 예수님이 알아줍니까? 인정해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서
내가 세워질 수도 있고요. 내가 세워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세워질 수 있고요. 누군가 세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기쁘게 또 감사히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될 부분이고 따라가야 될 부분이지, 그것을 부당하다고 서운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비단 장로 선거만이 아니에요. 리더를 뽑을 때도, 교회의 리더를 뽑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종입니다. 종.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는 사람들이고 있으라는 곳에 있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게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닐지라도, 내가 있고 싶은 곳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있으라는 곳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충성된 종이다라고 칭찬하는 자리이고 그런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숙입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는 겁니다. 장로가 그 직분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거기에서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닐지라도, 내가 있고 싶은 것이 아닐지라도 주님이 가라! 너 거기 있어라! 하면 거기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 사람, 그게 성숙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하셔도 기쁘게 나 자신을 전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구별되면요 무조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특권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에요. 소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별되는 책임과 의무를 짊어지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교회 장로가 된다는 거, 목사가 된다는 거, 리더가 된다는 거, 여러분, 그것은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입니다. 그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자기에 맞는 성숙과 수준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다니셨던 것은 그만큼 그들에게 기대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 공동체 안에서 더 예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또 그분의 의도와 뜻을 가장 잘 따르고 앞장서서 따르고 다른 제자들 말 안 들을 때 야, 그렇게 하지 마!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든든한 리더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이 바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작은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셔서 구별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쫓으면서 다른 나라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책임을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교회에 세워진 리더들, 팀장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구별된 이유는 구별되어서 짊어져야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수행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맡기기 위해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초대교회의 가장 기둥이 되는 역할을 했습니다. 앞장서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데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어요. 야고보는 어땠습니까?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했어요. 믿음의 본을 보여줬어요.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거야.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거 하면서 가장 먼저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 어땠습니까? 요한복음, 요한서신서, 요한계시록까지 주옥 같은 성경의 저자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예수님께서 맡기셨죠. 여러분, 구별되면요 막중한 책임을 지닌다는 의미입니다. 요즘에 한국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대통령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어요.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도자들과 나라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국무회의 중에 나왔던 말이 저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요. 이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모든 공무원들은 다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헌신하라고 구별된 사람들이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특권 의식을 누리려고 하거나 그들이 가진 힘과 권력을 사리 사욕을 위해서 사용하는 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이거 당연한 말 아닙니까? 당연한 말이잖아요. 당연한 말. 뭐 특별한 말도 아니에요. 그렇게 돼야죠.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구별되는 이유는 차별하라고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를 지라고 구별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공무원이든 이런 것 다 떠나서 어떤 힘이든 어떤 부든 어떤 자리든 어떤 가진 자는 그 가진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세요?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물으신다고 했어요. 너 많이 가졌네? 그러니까 그 가진 걸로 많은 것을 해야 돼.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을 해야 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나는 리더도 아니고요. 저는 장로도 아니고요. 목사도 아니고요. 저는 뭐 가진 것도 별로 없고요. 저는 이 이야기에서 제외되는 사람일 것 같습니다. 나는 상관없는 이야기거든요. 나랑.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을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모든 자들은 이미 구별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의미가 이미 우리는 특별하게 택함을 받아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민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이미 구별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면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음란하고 폐역하고 어두운 세상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에서 초막셋을 짓고 지냅시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압도적인 영광과 경이로움 때문에 헛말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산 위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구별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 누구냐?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을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병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구별된 빛이라고 합니다.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빛으로 구별됐대요. 우리는 빛이래요. 세상의 빛이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디 있으라고요? 세상에 나가서 비추라고 말합니다. 등불이 저 안에 숨어 있으면 어떻게 하니? 등불이 세상에 가서 환하게 비춰야 되는데 숨어 있으면 어떻게 하니?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빛을 발하라.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구별하시는 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세상에 들어와서 빛을 발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법을 안 지켜도 괜찮아요. 법 안 지키고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어떻게든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법 잘 지켜야 합니다. 자신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 세상 사람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나에게 쾌락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지만 나는 거룩과 의로운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사용합니다. 내 시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욕망의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도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세상은 자신이 또 사람이 영광받는 그 일에 몰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그 일에 몰두합니다. 세상에는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하고 남을 험담하고 손가락질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그 겸손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빛으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빛으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구별하신 이유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구별된 자로 살아간다면 세상은 얼마나 환하게 빛이 날까요? 마가가 말했듯이 어떤 빨래꾼도 이렇게 희귀할 수 없었다는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구별된 삶을 산다면 세상에 어떤 빨래꾼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세상은 빛이 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을 꿈꾸십니까? 이러한 세상을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함께 세상에 나가서 구별되는 자로 빛을 발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헛된 욕망과 그릇된 우상들을 쫓는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도 확연하게 다른, 분명하게 다른, 구별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별된 삶은요, 그 구별됨은요, 사실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분별입니다. 구별이 되려면 분별을 해야 됩니다. 구별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구별되어야 할지 그 기준이 있어야 하고 그 기준대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분별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어디에서? 애굽에서,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셔서 어떻게 합니까? 홍해를 갈라주시고 출애굽 구원을 해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자마자 구별된 백성이 되었습니까? 구별된 백성으로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구별된 백성으로 사는 법은 전혀 모르는 존재였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무엇을 주세요?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세요.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세속의 노예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동화되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기준을 주었어. 이대로만 살면 돼. 그 말씀을 중심으로 구별된 인생 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신의 산 위에서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처럼 산 위에서 새로운 율법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누굽니까? 그 율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율법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분별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구별됨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빛을 비추며 살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다 해주셨어요.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놓쳐요. 이 부분을 놓칩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내가 세상에 빛을 비추려면 내가 능력이 있어야 돼. 내가 능력이 있어야지. 내가 세상에 구별된 사람으로 살려면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해야 돼.
내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봐야지 나를 인정하고 내가 빛을 발할 수 있어. 내가 돈이 많아야 돼. 돈이 많아야 내가 빛을 발할 수 있어. 내가 권력이 있어야 돼. 내가 힘이 있어야 돼. 내가 자리가 있어야 돼. 내가 똑똑해야 돼.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을 요구하시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것만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절대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구별되지 않습니다. 간혹 그리스도인들 중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정치적인 권력자로 세상을 통치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잘못된 기대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여러분 지난 설교 때 기억나십니까? 베드로가 잡아하고 예수님한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나 고난 받을 거야, 나 멸시 받을 거야, 나 십자가 질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뭐 하는 거냐고, 그런 걸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십자가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 한 명의 국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바라는 뜻을 정치적인 대표자를 세워서 전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명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정치 체계를 통해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36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정치 최고 권력자였던 누굽니까? 빌라도를 만납니다. 근데 빌라도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당당하게 빌라도 앞에서 증거하셨습니다. 지금 빌라도는 정치적으로 네가 왕이냐라고 물어봤어요. 이 사람의 세계관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정치적인 힘, 정치적인 권력자.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 걸로 안 돼. 그런 걸로 설명할 수 없어. 그런 걸로 절대 나의 나라가 오지 않아. 예수님은 정치적 권력이나 무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 하지 않으셨고요,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힘으로 세상을 바꿀 것을 기대했던 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죠. 여러분, 우리는 정치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정치 참여를 해서 공공의선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정치 자체를 하나님 나라의 수단이나 목적으로 여기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치에 종교적 신앙을 투영시켜서 그것이 종교적 이상향을 이룰 것이라고 어떤 집착이나 편향된 정치 색깔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 위험하다는 겁니다. 요즘에요, 교회가 또 목사들이 정치적 색깔을 너무 과도하게 드러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밝게 비추려면요, 그런 정치적인 색깔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밝게 비출 것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출 것인가, 우리가 더 목숨을 걸고 고민하고 함께 살아가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운 세상의 빛을 비추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먼저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구별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해야 되고, 의와 죄를 분별해야 되고, 지혜와 어리석음을 분별해야 되고, 욕망과 열정을 분별해야 되고, 사랑과 우상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도 아니고요, 돈도 아니고요, 정치도 아니고요, 힘도 아닙니다. 우리를 구별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요, 우리에게 권세요, 우리에게 특권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